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잘 될 때도 또 우리가 좋을 때도 기쁠 때도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또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고통의 신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 그러니까 좋을 때는 우리가 모르지만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큰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뿔뿔이 흩어지게 돼서 그 고난 가운데요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데요,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흩어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사람들이 각양 방언과 함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요, 당시에 7 집사 중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자로서 여겨졌던 스데반 집사님이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고요, 공회에서 심판을 받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폭도에 의해서요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 시점으로 인해서요 많은 유대인들이요, 이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을요 박해하고 또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로마에서도 공식적으로 황제가요 다 이 박해가 공식적으로 진행되면서요 여러 박해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요, 그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됐냐? 사도행전 11장 19절 보니까, 그때에 누구에게 일어난 일로 말미암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 복음 전하가 순교했잖아요. 이 일을 기점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크리스찬들이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졌어요.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러서 그들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못 전하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20절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누구에게도 어디 이르냐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했다. 헬라인에게도 뭘 말했냐? 주님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과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헬라인에게도 말했다라는 것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21절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냐? 주의 하나님의 뭐가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뭐하고 있어요?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일은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스데반 집사님은 죽고, 또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당하고 집과 환경을 다 떠나서 멀리 흩어져서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겉으로 볼 때는, 외적으로 볼 때는 큰 어려움이었고 고난이었고 박해였고 괴로움이었지만, 그 안에는 누구의 손이 함께하고 있었다고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과연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 어려운 그런 일들이 내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마다 어려운 일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불화가 있어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 자녀와의 불화, 또 남편과의 불화, 아내와의 불화 때문에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의 사이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괴로움으로 인해서요 그 상사와는 좋은 관계를 맺지도 못하고 그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도 못한 채 고통 가운데 살 수도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건강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고통의 일들이 있을 때라도요, 그때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상황, 겉으로 보이는 상황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이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통로로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 고통의 상황, 절망의 상황, 낭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서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그 형제들은 그를 너무 미워하는 것이에요. 요셉의 가정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엄마가 4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4명이고 그 자녀들에서 엄마 4명인 자녀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12명이에요. 여러분, 집에서요, 여러분 아내가 2명인 가정 있으십니까? 다행히 없어 보이시네요. 말 못하겠지만 여러분, 바람피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4명이 한 집안에서 산다고 생각해요. 그 가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온 12명의 자녀들이요, 서로 간에 얼마나 다툼이 심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요셉이라는 자녀를요, 아빠가 좀 더 사랑하니까요, 형제들이 전체적으로 요셉을 미워하는 것이, 결국은요, 형제들이요, 요셉을요 죽이려고 우물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나요. 거기가 우물이 마른 우물이었거든요. 물이 많지 않아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형제들이 전혀 그렇게 놔두기보다는 그냥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야, 저 동생을 그냥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기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요, 형제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이 돈 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 넘긴 거예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 된 것입니까? 그 인생 돼서 애굽에 왔는데 종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가정에 있어요. 가장 힘들고 가장 좌절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창세기 39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종으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줄 믿습니다. 나중에 그가요, 모함을 받아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도 가요. 감옥에도 갔는데 그 어려운 상황, 종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되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셔요.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에게 인자를 더하여 주시니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2절,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그리고 기쁜 일을, 즐거운 일을 만날 때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고난의 순간,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고 동굴 속에서 사는 것 같고 괴로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더 이상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만이 내 가운데 펼쳐진 것 같은 세상,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경미 사모님이 있어요. 손경미 사모님이 쓴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손경미 사모님은요, 나이 40대였을 때에 암에 걸리게 됩니다. 암에 걸리니까요, 그때 암 수술을 6차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암 치료까지 계속하게 되면서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눈썹이 다 빠지고 그 가운데서요, 외로움에요,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런 질문 드립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요, 원망을 하도요, 여러분 결국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의술로도 환경으로도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든 삶 가운데 의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손경미 사모님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녀는요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고통의 커튼 뒤에 하나님이 진짜 행복을 숨겨두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요 실제적으로 암이 치료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요 그녀는요 자신의 이 고통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뭘 설립하게 되면 2008년에 아시안 암 환우회라는 것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봉사단체를 설립해가지고 자신하고 똑같이 고난받으면서,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으면서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앞두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도 제공해주고 물품도 나누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요 이 손경미 사모님을 만나가지고요 회복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세에 대한 확신과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되어져서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고난 중에 사명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미 암 진단을 받는 순간 죽었고 지금 사는 것은 보너스 인생입니다. 환우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다가 삶의 시간이 반으로 줄어든다 해도 저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 아픈 이들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지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손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요 이 안디옥에서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식이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안디옥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생각하고는요 사도행전 11장 23절 보니까요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가요 그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져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게 된 것이죠. 그가 이르러, 그는 여기서 바나바를 얘기합니다. 바나바가 이르러서
뭘 봤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뭘 봤어요?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고서 격려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요, 그들을 볼 때, 교회에 가서 볼 때에 뭘 보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그들이 어떤 성공을 했는가, 어떤 모임을 갖고 있는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외적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바나바가 본 것은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요,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로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내가 보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나는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나는 이렇게 보았다라고 한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종종 내 앞에서 일어나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 그리고 흩어짐, 고난, 죽음, 여러분, 이런 것 속에서도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되어져서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요, 여러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괴로운 일, 힘든 일, 절망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일, 질병, 다툼,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직장의 어려움, 여러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보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볼 수 있게 되면요, 그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바나바가요 격려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 이에 그가 격려로 인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게 되니까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격려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을 격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믿음 생활 하시는 거 잘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하셨어요. 이기셨어요. 어렵지만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승리하신 삶을 사셨네요. 격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격려하게 되니까 이 격려를 받은 자들이 뭐한 것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더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다는 건 아니겠어요?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격려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어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을 격려하면서 옆에 사람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없으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격려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 엘리사가요, 도단성에 있을 때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요, 그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도단성을 몇 겹을 에워싼 것이에요. 그때 이 종이 나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성을 삥삥 둘러서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뛰어와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군대가 우리를 삥삥 에워싸고 있어서 오늘 우리는 다, 도단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해요. 열왕기하 6장 16절로 17절에서 대답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엘리사 눈에는요, 영안이 열려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말하면서 17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의 눈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영안이 열린 것이죠. 그가 봄에 불말과 빌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안의 눈이 열려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독일의 재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인데요, 마티 바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참 독실한 크리스찬이면서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감사하는 이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요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가요 이런 감사의 눈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가 젊은 시절에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났어요. 젊은 시절에 여행을 하는데 아주 허름한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관방에서 잠자고 일어났더니 자기의 신발을 누가 도둑에 가져가 버린 것이요, 훔쳐가 버린 것이요. 그래가지고 신발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 이런 원망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다.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하필 훔쳐가게 하시냐 라고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을 품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한참 원망을 하고 있는데 그 여관 주인이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것이에요. 여관 주인이요 그에게 신발 한 켤레를 빌려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갑시다 라고 그에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너무나 화가 나지만 그래도 그 주인이 신발도 빌려주고 그러니까 그를 따라서 교회에 가게 된 것이에요. 교회 가서 앉아있고 찬양을 하고 있지만 전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의 마음은 전혀 풀려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분노의 마음, 원망의 마음이 가득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를 싹 둘러보니까요 옆에요 아주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뜨겁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다 있네 라고 자세하게 그를 봤더니 그 다리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리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 순간 그녀 그 스스로 모습과 그 마음을 돌아보게 된 것이에요. 저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데 신발을 신을 수도 없겠구나. 그에 비하면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신발이야 사면 되는 것을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원망했구나 라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내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자기의 영안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보는 눈이 열린 것이에요. 그러니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 가운데서 뒤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원망과 불평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감사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이 바울을 만나서요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불리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요 요즘 우리가 이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잖아요. 크리스천이란 말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은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TIAN을 뒤에다 붙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란 뜻은요 처음엔요 그들을 약간 모독하는 말로 쓰였어요. 예수쟁이들이라는 표현으로 쓰였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란 말의 뜻은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았던 자들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뭐냐? 여러분, 그들의 말과 삶과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과연 나는 내 직장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야,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야, 저 사람 진짜 신자야. 야,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야. 이런 말을 듣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과연 내가 어떤 부분을 주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바꿔야 하겠는가? 여러분, 한번 내 마음 스스로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진짜 신앙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문은 밖으로 나가면서부터가 오늘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직장 생활에서, 학교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행할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에서요, 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겸손, 섬김, 사랑, 이 세 가지를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뭐 신학적 논리의 책은 아니고요, 실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훈련 위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책이에요. 이 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지혜는 외적인 지식이나 세상적 명예에 있지 않고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니요, 그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교만과 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태도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과연 나는요, 외적인 명예 또 외적인 자랑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내적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한번 내 스스로의 신앙의 모습과 내 마음의 모습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유월절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요, 발을 씻어주고 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뭘 씻어줬어요?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서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사랑으로, 섬김으로, 겸손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 닮은 자로서 오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후면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